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무량하리라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그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의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택하신 은총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70인역의 순서를 따라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순으로 가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기입니다. 우리는 역대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누지만 원래 성경에는 상하는 없어요. 그냥 역대기, 열왕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 맨 마지막, 우리 성경 여기는 안 올렸으니까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역대하 36장 23절. 역대기 하, 역대하 36장 23절. 구약성경 710쪽 역대하 36장 23절. 함께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과 함께 성전 재건을 명하는 조서로 구약성경은, 원래 구약성경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꿈은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포격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성전이 건축이 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온전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때가 되면 온전한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은 선민이 된다고 지금껏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제2성전, 제3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솔로몬 성전만 지금 성전이고 제2의 성전, 우리가 얘기하는 스룹바벨의 성전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그들의 영원한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은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의 우리 맨 마지막은 아닙니다. 맨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렇게 될 때 20절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예요. 즉 신약과 구약의 모든 영어는 뭡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신구약 성경 모두 공통적으로 똑같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바라고 그 일들을 내 삶 속에서 갖는 것,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역사 속에 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루지 못할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7살 때 22살, 그리고 29살 때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말라리아 한 번 걸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3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9살에는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죽을 병이에요. 그리고 20살에는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35살에는 급성 이질에 걸려서 정말로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43살 때는 치아가 거의 손상돼서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1775년에 미국 혁명군 사령관이 돼서 독립운동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어서 전쟁의 영웅이 됐고 12년 후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조지 워싱턴의 얘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고 물을 때 믿음의 생명력은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을 이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죽어있는 겨자씨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내가 계획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 계획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노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진보하는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헤치고 하나님과 세상에 인정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 주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을 바꾸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3번째 환상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측량줄, 5절까지는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과거 열강들의 노력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회복의 결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북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차폰입니다. 그런데 차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숨기다, 그늘지다, 어둡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둠, 죄악이라고 하는 뜻으로 씁니다. 즉 북방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저 북쪽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뭐가 담겨 있다고요? 어둠, 숨김, 죄악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북방 땅에서 도피할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으로부터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북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고, 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이 어둠의 세력이고 죄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그냥 나라의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쓰고 있는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바벨론은 악의 제국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의 오늘 우리로 하면 서울의 강남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온갖 모든 좋은 것, 모든 풍요로운 것이 다 몰려있는 땅, 그거를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은 다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바벨론 써 있으면 로마 제국도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악의 화신, 그리고 세상의 온갖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는 땅, 그 땅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당할 그 땅에서 속히 뭐하라고요? 도피할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는 바벨론은 이미 멸망해서 없어요. 지금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파살 땅입니다. 고레스로부터 칙령을 받고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1차 포로 기한 때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왜 스가랴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제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바벨론 땅,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왜 말씀을 할까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 풍요의 땅이에요. 모든 게 다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온갖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요. 우리가 뭔가 뭐 하나 가려고 하면 병원에 가려고 해도 거기선 그 바벨론 땅에서는 뭐 조금만 걸어가면 최고의 병원이 있어요. 뭐 옷 하나 사려고 해도 조금만 걸어가면 최고의 브랜드 옷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 생활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됐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폐허의 땅입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처음에 끌려와서는 이곳에 사는 것에서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살기 좋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를 하고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누렸던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다시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몇천 명만 갔어요. 고향이 그립고 고향이 정겹기는 한데 돌아가면 이곳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고생길로 접어들게 될 게 뻔하니까 더더군다나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바벨론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예루살렘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일까요? 고향도 모르는 거예요. 그 땅에 폐허로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빨리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랬습니다. 자, 시온은 뭘 뜻하죠?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지명이에요.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바뀐 걸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라고 하는 이 말은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즉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있어야 하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리에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경제와 힘과 세상 영광의 중심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의 특징이 뭡니까? 작년인가요? 오랜만에 강남 땅을 갔습니다. 차를 타고 테헤란로를 쑥 지나가는데 같은 서울인데 우리 살고 있는 이 강북구하고 테헤란로를 갈 때 이게 똑같은 대한민국인가 싶을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로 거기다가 무엇보다 내가 지금 강남에 왔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차가 지나가는데 10대 중에 7, 8대가 다 외제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건물도 좋고 모든 게 다, 그리고 무슨 요즘 TV에 나오는 무슨 먹자 이런 거 하면 대부분 다 맛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는 다 강남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바벨론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들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탈해지고 영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바벨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 바벨론은 뭐 하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망해야 될 악의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망해가야 할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뭐 하라고요? 바벨론을 구원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서는 전서 후서는 종말을 기다리면서 고난이 가장 극심하게 올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망해버릴 이 바벨론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악한 땅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바벨론 땅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악하고 타락한 것에서 빨리 피하고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21절에 보면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성경에,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상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상인인데
상인이라고 하는 말을 왜 지금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으로 왜 바꿔놨을까요? 원래 가나안 사람은 페니키아 사람들로서 지중해 상업 문화를 전파한 민족입니다.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극단적인 상업 도시로 변했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뭐로 바꿨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으며 왜 바벨론에서 속히 도피해야 하는지를 같은 이유로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세상의 이재만을 쫓았기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는 더 세상 것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출세와 명예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선민, 성도는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병들어 버려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부르신 뜻을 타락시키고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왜 부흥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 만남의 교회가 부흥해야 할까요? 남들보다 좋은 교회, 남들보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생명사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소망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라고 이름 불러준 그 이름값을 하며 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값은 지금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8장. 이건 4절만 올리는데요. 우리 성경을 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3절. 출애굽기 18장 3절.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아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요, 왕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왕자의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살인자고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비록 가정을 꾸며서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도 얻었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살면서 아들을 낳았구나 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름을 졌습니다. 뭐라고요? 게르솜. 뜻이 뭐죠?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년 뒤인지는 몰라요. 몇 살 터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자, 18장 4절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게르솜하고 엘리에셀하고 뭐가 다르죠? 게르솜은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며 신세 한탄나면서 지은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로 갑자기 바뀌어요, 이름이. 엘리에셀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름의 게르솜이 되었다가 무슨 일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했을까요? 자, 4절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뭐가 다르죠? 게르솜은 나로 하여금 빈털터리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와가지고 처가살이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했는데, 신세한탄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는데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의 귀에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바로의 자식들이 왕위를 서로 얻기 위해서 다툼을 벌이다가 최우선 일을 거둔 그래서 바로가 된 거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왕권에 도전할 만한 가능성이, 일만의 가능성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이고 친척들이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강으로 도망오지 않았더라면 모세도 바로의 칼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신세한탄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게르솜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나니까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 젖어버린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게르솜이라고 여겼던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애국 왕궁이었어요. 그곳에서 모든 것,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근데 그걸 다 놓쳤어요. 한꺼번에 놓쳤어요. 그랬더니 나는 게르솜이야라고 원망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거기에 더 있었다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지금 미디안 강야로 내어 쫓겨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낙심이 떠나지를 않았는데, 엘리에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미디안 광야 같은 그 삶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섭리를 알고 나니까 엘리에셀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가 되니까 근심과 염려와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겨다시만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취하는 자리에서 속히 떠나고 믿음 안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된 것들이 온전히 우리의 것들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